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5장입니다. 31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시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세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를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까지 내 할 말씀을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큰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니 은멸령한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8장입니다. 역대상 28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8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모든 고관들
곧 각 지파의 어른과 왕을 섬기는 반장들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및 왕과 왕자의 모든 소유와 가축의 감독과 내시와 장사와 모든 용사를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려 하실세.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준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쁨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과 또 군대의 장관들과 또 지파들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 종들까지도 예루살렘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이제 40년 동안의 통치를 마무리하고 자신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려주면서 온 이스라엘에게 전하는 다윗의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왕위를 물려줬다라는 것은 이제 죽음이 가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야기하는 그 오늘 본문의 내용의 중심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다윗은 마지막까지 성전 건축에 그냥 혼신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분들을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절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그는 참 많은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셨지요. 그래서 지금은 평화로운 때를 보내고 있는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다윗 역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로운 삶, 자신에게는 또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평화로운 삶, 자신은 백향목궁에서 평화롭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지만 반면 하나님은 저 아래에 있는 휘장 가운데에서 거하고 있는 이것을 다윗은 막 마음 아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모든 것들을 승리케 하시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셨으니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지금 모든 영광을 누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화려한 궁에서 지낼 뿐만 아니라 평화롭고 안락하게 또 왕이라는 권세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신을 보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위장 가운 저 천막 같은 곳에 있는 거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마음 아파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맞죠? 끄떡끄떡 하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다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이것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왕궁보다 더 아름답고 웅장하고 세상의 그 어떤 건축물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이죠. 이것이 받은 은혜에 대한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죠. 다윗은 그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는 왕으로서 온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가야 할 거룩한 책임이 왕인 자신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일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바로 이것이 답이다라고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그만큼 중요하기에 이 성전을 꼭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자기는 안 된다고 하니까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것을 당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의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 예배드리는 곳 또는 자기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장소, 그 정도로 여러분은 교회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 되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전인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오직 성전.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자리까지 이것들을 생명을 또 이 복을 흘려 보내시는 것이죠. 그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었기 때문에 이 성전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성전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뻗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가 뻗어나오고 은혜가 뻗어나오고 생명이 뻗어나오고 축복이 뻗어나오는 그 중심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합니까? 교회가 그런 중심이 되는 장소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깁니까? 만약에 그렇게 여긴다라면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축복이 나오고 여기에서 은혜가 나오고 여기에서 생명이 나온다라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신 이름을 하나님은 두셨습니다. 성전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셨죠.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흘러나오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전에서부터.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성전으로서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성전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전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또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는 것은 없애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르게 다시 세우기 위한 것이죠. 이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성전을 무너뜨리십니다. 바벨론이 침공해 와서 성전 무너뜨렸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으신 것이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무엇으로 여겼을까? 그냥 형식적인,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장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거죠. 마음은 결국 그거 성전, 의미가 없는 성전 내가 무너뜨리겠다. 정말 의미 있는, 정말 주님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만나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룩한 성전을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대한 바른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윗은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먼저 성전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것은 그것이 신앙의 출발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먼저 신앙이 그 안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말씀을 듣게 되고 나도 모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내 그 사람의 어떤 심령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전은 신앙의 출발이 되는 장소입니다.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얼마나 신앙에 대한 깊이를 이해하고 있을까? 그럼에도 교회 학교 아이들을 교회에 나오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말귀도 못 알아먹는 3살, 2살, 3살, 4살 이런 아이들을 데려다가 계속해서 찬송을 가르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제대로 알아먹을 만한 때부터 불러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유치부 아이들부터 영유아들까지도 심지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 생활을 가르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신앙이 이제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이죠. 후에는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인격적인 관계가 맺기까지
교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본문 9절에 보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로를 하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다윗이 이제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비밀이 자신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그냥 말로는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로서는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15장 8절처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왜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되 힘써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제대로 세우는 것, 하나님 성전을 제대로 섬기는 것,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을 가르쳐 주면서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성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되 그 건축하는 일을 힘쓰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안에 아름답게 온전하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겉으로만이 아니라 온 마음이 주께 드려지는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오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는지 그것은 다윗이 받은 은혜, 그 모든 은혜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고백이요, 반응이요,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서 모든 것들이 흘러나오는 근원이 되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에 이 모든 중심이 하나님의 성전이었기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통해서 신앙이 흘러가고 생명이 흘러가게 하신 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중요하게 여겼는지, 하나님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이처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그저 겉으로만 말로만 행동으로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중심의 삶,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되 힘써 행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성전, 또 우리 상봉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성전,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상봉교회라는 성전을 우리는 어떻게 세워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세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좀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용되어질 만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중요한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안에서 신뢰를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바로 서는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